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박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마귀에게서 이기려면 깨어있는 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 외엔 이 어려운 위기로부터 이길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가장 평범한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462쪽, 463쪽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더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게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인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하권으로 넘어가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오늘의 이야기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는 구태여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내용이 길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구분해서 놓았습니다. 오늘 부분에는 사울의 마지막 정말 불을 켜줘야 되겠다.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네. 얼굴이 새카맣게 나오죠. 뒤에. 저기는 새카맣게 나와서 내가 원래 얼굴이 백옥인데 이렇게 새카맣게 나와서. 네. 오늘 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멸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에 대한 조가 죽은 자를 위한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평생을 원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죽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죽음의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사울의 죽음을 전한 사람이죠.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서론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 동안 머물렀다. 지금 다윗은 아직도 시글락 블레셋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과 식구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돌아와서 아말렉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해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고 난 이후 사흘째가 되었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흘째 된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히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참혹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전쟁에서 칼이라든지 쇠붙이 이런 것들,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기중품들, 이런 것들은 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하면 마땅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전쟁은 아주 비참하기도 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주기도 하는 열매가 맞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아말렉 청년이 이 전쟁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온몸에 옷에다가 그리고 머리에다가 흙을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윗을 만나러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말렉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용병으로 써서 그를 군인으로 돈을 주고 샀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데 아말렉 사람이 나타나요. 지금 전투는 누구랑 전투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이 일어날 때 가만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보고 있다가 누가 이기나 하고 보고 있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어요. 이긴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몰래 가서 거기 있는 것들을 훔쳐다가 도망치면 되니까 가만히 뒤에서 숨어 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길보아 언덕에 전부 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그때 아말렉 젊은이가 빨리 블레셋 군인들이 시체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전에 미리 와서 보고는, 대부분 평민들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시원찮고 하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옷을 딱 보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금은 보화를 훔치거나 칼을 훔치거나 왕관을 훔치거나 그렇게 할 요량으로 막 정신없이 찾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우연히 복권 당첨되듯이 왕이 죽은 왕의 시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가 자살했잖아요. 칼을 여기 세워놓고는 그대로 넘어졌어요. 아마 뚫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죽어 있었고 옆에 요나단도 죽고 있었고 다 죽고 있었어요.
그때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왕관을 훔치고 그리고 그 손목에 있는 고리를 훔쳐다가 그리고 이것을 훔쳤기 때문에 아말렉으로 돌아가면 그는 거기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왕관을 훔쳤어요. 그리고 왕의 기중품을 훔쳤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그것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사람이 분명히 사울일 텐데 이 사울을 다윗에게 가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나를 등용하게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한번 복권에 당첨되듯이 왕관을 훔치고 그리고는 기중품을 훔쳐다가 그리고는 다윗에게 달려가게 된 것이죠. 고통 없이 왕관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왕관은 없어요. 인간이 고통을 겪고 나서 얻어진 결과물이어야 그것이 기쁨이 있고 또 삶의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과정 없이 한탕 한번 누려보겠다고 인생의 고통의 열매를 씨를 뿌리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기쁨을 얻고 열매를 얻는 그런 한탕주의로 이 젊은 청년은 그런 한 방에 그냥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멜루간이라는 거는요 42.195km를 달려야 그때 42.195라는 그 긴 거리를 달릴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오르막을 가기도 하고 내리막을 가기도 하고 진짜 죽을 것 같이 숨이 차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겪고서 그때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긴 여정의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그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통 없이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을 겪어서야 열매가 있어요. 세계 복지국가라고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된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핀란드인데 그런데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할까? 이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니까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삶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애를 쓰고 고통을 겪고 직장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여러 막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할 일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은 좋은 나날을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지만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삶의 고통 없이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삶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힘든 것 없이 그냥 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한번 살아보면 사람이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먹고 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못 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그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젊은 친구는 한바탕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여기 투자해서 내 인생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한바탕 주위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질고는 영광의 날을, 승리의 기쁨을, 삶의 기쁨을 우리에게 얻기 위함입니다. 사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과 지금 사는 세대는 많이 달라요.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보릿고개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고 디디고선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삶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또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삶을 이길 힘이, 삶이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이길 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람 부는 거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만 늙어지고 하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참을 수가 없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깊은 계곡이라는 것이 삶의 기쁨을 주고 삶의 창의력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아말렉의 젊은 친구는 한바탕 그냥 왕관이라도 가져가서 그리고는 성공하고 잘 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인생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말렉 청년은 신이 났어요. 다윗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가 그러면 사울을 봤다고 하는데 그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떻게 죽었느냐 자세히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신이 났습니다. 우연히 길보아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이미 벌써 목숨이 까딱하고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나를 불렀어요. 날 좀 나를 좀 봐라. 내가 여기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창을 꺼내서 사울을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이 왕관과 그리고 손에 발목에 찬 왕의 그 표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왔다고 그럽니다.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이 31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살했어요. 자기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부하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창을 앞에 세워놓고 그냥 그대로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을 친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자기 행위를 더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 치고 과장해서 자기 행위를 더 잘 보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치면 항상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거짓말의 속임수에 속아요. 거짓말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될 것 같고 정직하면 손해가 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거짓말을 쳐야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신천지와 이태원 나이트클럽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때요? 거짓말의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십계명에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 십계명에 있는 거짓말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우리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정직하면 손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오늘 여기 아말렉 청년은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진짜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그는 살았을 거고 또 사울에게, 다윗에게 좋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속였는데 그 속인 것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네가 감히 기름 부은 자의 머리를 치했다고 하느냐, 너는 당장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그 거짓말이 자기 목숨을 가져갔잖아요. 거짓말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정직하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정직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내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기름 부은 자는 내가 감히 손을 댈 수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과 자신의 인생에서 당한 고난과 핍박의 무게를 재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삶을 정확하게 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척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윗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했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다윗이 손해본 게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다윗이 사울을 미리 죽였으면 그는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도 절도 없이 그냥 굴에 들어가서 자고 산에 그냥 텐트처럼 산에서 누워 자고 들에서 누워 자고 이런 세월을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겪은 고통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2번이나 광야에서 그를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어요.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그가 죽일 수 있었지만은 2번의 기회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의 겉옷을 살짝 잘라서 비우고는 그리고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2번째는 그의 물병을 취해서 돌아오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그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울고 용서해도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 여러분, 인간처럼 느껴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줬으면은 아니 나를 받아줘야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나.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고생하는 것, 자기가 고통을 겪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이 자기 인생의 고통보다도 더 크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어도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크다고 여겼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농부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땅을 이렇게 괭이로 파려고 하는데 턱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나라고 파서 보니까 그 속에 막 보물이 막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물을 땅에다 급히 파묻어 놓고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땅을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쟁이 잦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요즘처럼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 귀한 보물들을 땅에다 묻어놔요. 땅에다 묻어놓고는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죽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 보물의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없어질 때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먼저 땅을 구입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땅을 구입한 거예요? 보물 때문에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보물 때문에 이 상자를 이 보물 때문에 땅을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캐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결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애들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우리 애들에게는 공부를 이렇게 못하게 합니까? 하고는 원망하려 들지 않습니까? 몸에 이상하게 건강에 조금만 탈이 나면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좀 건강하게 해주시지 왜 내 몸을 이렇게 약하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사업하다가 망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사업에 망할 수가 없다 하고는 사업만 망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다고 돌아섭니다.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성도들하고 감정이 부딪혀서 이렇게 싸우기만 해도 아이고 나는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면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가족과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되는데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대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돼도, 당장 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당장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어찌 내가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찮게 여기겠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인 줄 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고통이 오고 힘든 과정을 겪고 손해가 되는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보물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른 조가입니다. 장례식 때 가장 힘든 게 장례식 기도예요. 장례식 가면 기도를 장로님들 아마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장례식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어떨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요, 장례식 할 때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찌 뭐 천국도 안 갔는데 천국 갔다 할 수도 없고 땀이 바삭바삭 난다고 하니까. 설교할 때도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앞에서 이게 뭔가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막 등이 막 땀이 쫙쫙 나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산 사람 앞에서는 장례식 하면 할 말이 많아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는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느끼는 그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원수예요.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위한 조가를 부르는데, 그의 조가는 슬픈 노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위대한 용감한 왕이 죽었도다. 참으로 슬프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용감한 왕, 그가 죽었다. 두 사자가 죽었다.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요나단이다.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리고 조사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는 이 슬픈 노래, 다윗이 지은 이 슬픈 노래,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이 조가는요, 단순히 여러분 이 한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곧 활노래라, 야살의 척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을 조상 대대로 이 노래가 불려지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의 역사, 슬픔의 역사, 이 큰 아픔과 슬픔의 역사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민족의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여러분 진짜 잘 아는 노래,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노래는 민족의 노래예요. 민족의 노래. 근데 이 노래가 우리 노래를 부르면 우리 민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왠지 모르게 힘을 얻어요. 그리고 민족 정서 자체가 강력한 막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노래를 부르면 힘을 경험해요. 이 노래의 이 내용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한스러워요.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이 심리도 못 가고 발병 나버려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애절한 감정,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그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이것은 민족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남겨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그 고통의 그 깊이를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한 공동체가 어떻게 힘을 갖느냐면 고통을 공유할 때, 아픔을 공유할 때 그 민족은 힘을 가져요. 민족이 힘이 있는 민족이냐 힘이 약한 민족이냐 하는 것은 이 아픔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공동체가 아픔을 함께 겪는 사람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슬픈 노래는 민족에 큰 힘을 가져다 주는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지어진 이 슬픈 노래는 이 명령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다 가르치라고 한 것은 온 백성이 함께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그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온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윗은 노래를 지어서 부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활의 노래를 부르며 새 힘을 얻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아픔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에요. 또 우리 공동체는 함께 슬픈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슬픔은, 이 아픔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함께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고 또 이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활의 노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고 이 지역 사회에 큰 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겪기 쉽지 않지만 겪고 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이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울산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이 울산이 힘든 과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우버스에서 일하시는 분과 고강 알루미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 교회가 이런 일들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이 역사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민족의 아픔, 그리고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겪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순간, 매 순간이 가장 큰 슬픔과 비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속되고 왜곡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오직 이 큰 아픔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앞으로 세월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지역에 많은 직장인들을, 청년들을 구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울산 지역의 많은 직장인들, 하나님 대우버스, 공항알루미늄 회사 여러 일터를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직장을 든든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울산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오너들과 그리고 CEO들의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기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과 또한 어린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자기 중심을 잡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알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죽어간 이들도 있고 또한 전 세계가 하나님 고통의 비명소리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얼마나 약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에 기대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위해서 우리 울산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언양에 있는 대우버스와 고강 알루미늄에 다니는 직원들과 회사의 노동자들 또한 삶의 일터를 준 직원들을 하나님 돌봐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회사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의 터전에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지역 경제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우버스와 고항알루미늄 회사의 오너들을 하나님 그의 정신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회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경영 방식으로 함께 어울려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또한 이 필리핀과 아프리카 선교와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한 6월, 5월 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6월 달 정도에는 예배가 1, 2부로 해서 좀 정상적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좀 쓰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일부러 본당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잊지 않고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